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28페이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같이요.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보이는 교회라는 측면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invisible church, 그리고 보이는 교회, 가연적인 교회, visible church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사람들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간 그리고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니 그들은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보이지 않는 측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모여드니까 모임이 틀을 갖춰야 했습니다. 모일 건물이 필요했고 모임의 제도가 필요했고 조직을 갖추고 모임의 형식을 세워갑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제들을 세우게 됩니다. 예배 형식과 신조와 규례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는 교회의 측면입니다. 오늘 또 교회 안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를 지탱해 갈 모임의 틀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건물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고 규칙 규정들이 필요한 이런 것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바로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나옵니다. 교회의 두 가지 특정의 개념을 하나는 사건으로서의 교회적 측면, 또 하나는 제도로서의 교회적 측면이라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으로서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말씀 사건 자체를 얘기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제도로서의 교회는 말씀의 사건으로 형성된 영적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교리가 있고 제도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형식적인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이 두 가지가 같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 시간을 통해서도 교회를 얘기할 때 그 교회의 특징을 좀 오늘 시대로 비유했을 때에 김치를 잘 담궈 놓은 김치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배추가 있고 고춧가루가 있고 양념들이 있고 이런 온갖 것들이 각기 어우러지고 버무려져서 발효, 숙성이 되고 그렇게 나온 것이 김치입니다. 만약 김치를 먹었는데 배추만 만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김치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각자의 어떤 그런 맛이 아니라 어우러진 맛을 내는 것, 이럴 때에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합주라는 것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들이 서로 어울려서 참으로 소리를 내게 될 때에 그것이 합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악기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가장 위대한 전문가에 의해서 들려지면 문방구에서 파는 작은 악기라 할지라도 그 소리가 가장 귀한 명품 악기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탁월한,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연주하실 때에, 그렇게 연주하시러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가장 귀한 그런 소리, 가장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배로서 비유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 배에 많은 사람이 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타도 그 배는 그냥 여객선이 되고 그 배는 그냥 관람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훈련된 군사가 타면 그 배는 군함이 되고 전투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의 문제보다도 거기에 훈련된 사람들이 정말 그 적의 공격에서 공격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전투적인 그런 자세가 있는가, 이게 따라서 관람선, 여객선인지 군함인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보다, 무리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 변신된 제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자입니까?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중요한 또 사역의 하나의 방향성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말할 때에 음료수를 담아놓은 컵, 또 음료수가 담겨있는 컵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컵은 음료수 이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음료수는 컵이 없으면 잘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둘 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음료수의 품질도 좋아야 합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컵도 좋으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서 음료수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측면이라면, 이것은 사건으로서의 교회와 같은 의미라면, 컵은 보이는 교회, 제도로서의 교회, 형식 틀로서의 교회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참된 교회로서 나아가려면,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려면 우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요소, 즉 교회의 본질적 부분이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말씀의 사건, 그리고 신앙의 사건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빛나게 하는 보이는 교회, 즉 그 교회 공동체를 담아놓는 그런 하나의 모임, 그릇, 건물, 조직, 이런 것들 역시 훌륭해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건물도 기능적으로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참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잘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기능과 보이는 교회의 기능이 함께 있을 때에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좀 신학 사조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만을 강조하면서 보이는 교회를 무시하거나 치부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가 필요치 않다, 장로 집사라는 제도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냥 형제로만 부르기를 원하는 그런 모임들도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브레드린 처치 같은 교회가 특징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직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는 분명히 제도가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이는 교회의 형식들 제도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교회 속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감독이 세워져 있고 장로가 세워져 있고 집사가 세워져 있고 이것이 이미 초대 교회에 이미 보이는 교회, 조직된 교회, 직제라는 부분이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코 사도들도 간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되는 열왕기 상으로 와보면 이 열왕기 상은 보이는 교회의 세워진, 즉 성전이 최초로 세워진 그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제 봉헌하는 식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 2절에 가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원하던 것들을 다 이루고 난 그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났을 때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려고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브온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뻐하면서 참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많은 은혜와 복의 약속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성전 봉헌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아주 기쁘게 흠양하심으로써 그것을 받으셨던 것을 나타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지 않는 바로 그 공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장 복된 거죠.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늘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한 번도 떠나지 않는 바로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들에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한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 바로 그렇게 그 응답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성전 봉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장소, 구별된 공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성도라 일컫는 거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놓아서 볼 때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도덕 정률이 좀 나은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도 훨씬 더 구제를 많이 하고 훨씬 더 사회사업을 잘하고 훨씬 더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서 놓아볼 때에 인격적으로 더 낫느냐 할 때 어떤 면에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그러면 성도와 성도 아닌 것을 구별했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구별하였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그들을 따로 불러내었다, 부르셨다, 택하셨다. 이게 바로 구별하였다는 거죠. 이것이 큰 다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구별되어지게 만들어진 것도 없고요. 내 편에 살 수 있는, 즉 사람 편에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고 세상 사람보다 더 인격적이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꼴이 없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너는 내 것이다 불러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그 시대에 많은 민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그는 이스라엘 편에서 자기들이 무슨 뛰어나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죠. 절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빼고 빼어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편에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통해서 모델을 삼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고 많은 세상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고 구별하심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전 봉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이 성전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거하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또 이 우리 선산제일교회라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는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교회를 얘기할 때에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이 성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이제 이 지금 본문은 구약에 보이는 교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전의 개념이라면, 지금 신약의 의미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런 보이는 교회의 기능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본질적 기능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기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직 안에 우리가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의미인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보이지 않는 교회의 기능, 이것이 본질적 부분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이것이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안에 늘 계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5절로 내려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는 그곳인데, 그런데 4절 5절로 내려가면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는 조건이 따라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 선택의 문제, 이 부분에는 어떤 조건도 하나님은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견고히 하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너희로 하여금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아 사는 자녀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 교회가 되지 않는 거죠. 교회의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땅의 교회의 불완전성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구별한다면 뭐 신앙 고백하느냐, 세례 받았냐 이것 정도가 할 수 있지, 그것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도 가짜로 받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진짜 교회는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기에는 우리 편에서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느냐의 문제는 조건절입니다. 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가요? 4절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입니다.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라, 하나님이 잘 경외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축복을 좋아하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저주, 이런 부분을 참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진짜 그러한지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되죠.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오전에 보셨던 학개라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성전을 재건한다고 그들이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그것도 막 중단에 포기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대로, 근데 4절 5절대로가 아니고 6절 7절대로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4절 5절대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일국 가운데 머리가 되고 어떠함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6절 7절에 돼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아주 돌아서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적 우상께 경배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세상 가운데서 그냥 끊어버리고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내가 그것을 던져버리겠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결국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은 다 파괴가 되고 그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화가 임한다. 심지어는 그 성전조차도 문을 닫게 해버리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이는 성전, 건물의 성전, 그것을 완공하고 봉헌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에 더 강조점을 두셨습니다. 본질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원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 청소를 적게 하면 문 닫아버리겠다, 성전을 잘 가꾸지 않으면 그래 하겠다,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의 본질이 되는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문제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성전에 대한 부분을 잘 가꿔야 합니다. 다시 보이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건물의 의미가 역시 포함이 됩니다. 조직도 중요합니다. 제도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전부 보이는 교회 기능입니다. 교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본질적 교회의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은 그럼 어떻게 세워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세워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 바로 그것은 먼저 4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대왕이었던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읽지 못했고 아버지 이새도 보지 못했던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것은 바로 여덟째 아들, 참으로 양을 친다고 새카맣게 거슬러 있는 그 아들, 누구도 형제들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던 바로 그 다윗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의 마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다윗의 그 마음은 그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할 때 하나씩 둘씩 잘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시온성 다윗성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가 제일 먼저 마음에 선 것은 바로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던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는 오랜 세월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얼마 전까지 해도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위력을 갖고 있는지 여기면서 전쟁터에까지 가져왔던 그 법궤인데 빼앗기고 나서 그리고 이런 여러저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울왕도 관심이 없고 제사장들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법궤가 방치되어 있던 것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 자리를 잡자 그가 했던 일은 그 법궤를 다시 모셔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오랜 세월 방치되어 놓은 것에 마음이 다윗은 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방치해 놓았던 것들, 지난 3년 동안 방치하듯이 내어놓았던 것들 다시 회복할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어느 부분을 이것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합니다. 다윗 같은 마음이 있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바로 그런 열심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지향할 때에 올바르게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보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편이죠. 오늘 예배에 가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보다 사실은 더 귀한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은혜 받을 생각도 없이 앉는 것은 참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보다 정말 더 귀한 마음은 다윗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내가 드리는 헌금이, 내가 드리는 찬송이,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태도가 하나님 정말 나를 보실 때 정말 흡족해하고 기뻐하실까? 우리 늘 앞에 서 있는 정말 저 문구처럼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실까? 나를 보고 하나님 미소를 지으실까? 아니면 세상에나 그렇게 쓴 걸 처음 맛본 것 같이 인상을 찍 쓰면서 그렇게 나를 보실까? 교회 봉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봉사는 내가 보람이 될까라는 생각도 귀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한 것은 이 봉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 초점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섬기고도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어쩌면 네 누군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충격적인 얘기 하나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교회 이름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 동아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서울 수유동에 가면 화계사라는 법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졌는지 그날 주일은 전부 성도들이 그 법당으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 순서 다 빼고 108배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교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한 것을 뉘우치는 시간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게 이제 부처온 날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참회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인터넷으로 올라오면요, 잘했다는 댓글이 수백 개 달립니다. 야, 드디어 종교 간의 화해를 이루었고, 참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할 짓입니까? 그들이 놓친 가장 핵심은 뭡니까? 사람들을 위하고 종교 간의 화해를 하고 그런 명분들은 다 좋다 치더라도 진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은 다 빼버리고 그냥 화해하자고 종교 간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우리의 독선적인 우리 그런 이것을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108배를 함으로써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받으실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부처 상 앞에다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는 마음, 참 이런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에 네 아버지 다윗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교회는 4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고 여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질적 부분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의 삶은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부단히 애를 썼던 삶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 기록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고단 문장이 여쭈어 아뢰되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여쭈다는 말도 안 쓰고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여쭈어 아뢰되 부모님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요즘은 그냥 통보하여 아뢰되 내가 결정해 놓고 아뢰되 이게 요즘이잖아요. 여쭈어 아뢰되라는 문화 우리 하나님 앞에 여쭈어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잠을 깨고 일어나시면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또 하루를 마치면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런 것은 제가 마음에 보니까 참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 같고 저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회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밤에 아뢰고
여쭈아래고 늘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산 겁니다. 다윗의 삶에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굵직굵직한 실수가 사무엘하 12장 밧세바 문제, 21장 역대상의 인구조사,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참으로 선지자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인간이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다음 그 상황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에 참으로 순종하고 철저히 돌이킬 때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그 하나의 예수님의 그 장차 오실 뒤에 오실 예수님의 하나의 모델 그림자 같이 나타났던 인물이잖아요. 뭐 여호수아도 그렇고 성경 인물이 대부분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다윗 결국은 그 완전한 예수님께서 오셨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삶,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하는 예스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는 신앙.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서 예스, 아멘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따라 아멘 하는 신앙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교회,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교회, 본질적인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몸담은 선산제일교회라는 보이는 기능적 부분도 잘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조직, 또 주일학교, 뭐 이런 여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조직들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본질적인 부분인 보이지 않는 교회 부분을 잘 세워가고 보이지 않는 성전의 부분을 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우리 선산제일교회가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를 잘 세워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잘 세워감으로 보이는 성전도 아름답게 꾸며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선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